안녕하세요. 신의과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피터 스카지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중에서 10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 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0장 7단계 자신만의 삶의 규칙을 개발하라.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라. 월터 웬거리는 던 카우의 서에서 닭장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의 환상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수탉 챈티클리어는 다른 동물들을 이끄는 리더이다. 평화롭던 동물 공동체는 용의 모양을 한 악의 화신이 이들을 위협하기 위해 검은 독뱀을 풀어놓으면서 깨지기 시작한다. 동물들은 챈티클리어가 회를 치며 울 때마다 함께 뭉쳤다. 그는 결국 용을 물리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다. 하지만 닭장에 모인 닭들이 악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강한 신념과 그간 닦아온 정신 훈련 덕분이었다. 그런 훈련은 사실 어마어마한 악에 맞서기에는 시간 낭비처럼 보이던 것들이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의 규칙이라는 영적 훈련을 바탕으로 우리 삶을 정리해야 한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낯선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챈티클리어처럼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 공동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선조들이 남긴 보물, 삶의 규칙. 규칙이라는 말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 말은 헬라어 트렐리스에서 온 것으로 포도 덩굴이 땅바닥으로 늘어지지 않고 위로 뻗어가도록 잡아주는 일종의 격자 구조물이다. 트렐리스를 설치하면 더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삶의 규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더 많은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다. 삶의 규칙은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든 활동의 중심에 두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계획이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삶의 근원이라는 것을 항상 상기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께 주의를 기울이도록 생각의 방향과 틀도 제공한다. 어떤 규칙이든 첫 시작점이자 기초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려는 간절한 마음이다. 보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의식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동차의 자동 조종 장치처럼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지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빡빡한 일정이나 쌓여있는 업무, 직장과 가정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 소란스러운 환경, 홍수처럼 밀려드는 정보, 걱정 앞에서의 삶의 속도를 늦추기보다 점점 더 다급해진다. 이 외에도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를 들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강아지 밥을 챙겨주고 커피를 내리고 운동을 하고 씻고 옷을 입고 아침을 먹어야 한다. 물론 그런 현실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영적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만의 가치와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다. 가령 매주일 교회를 나가거나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거나 선교 사역을 돕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간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행동들이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훈련은 21세기의 바벨론이자 짐승의 바다인 현재 삶을 지켜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 거대한 물살에 맞서 싸우려면 삶의 규칙이라는 닷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규칙이 없다면 결국 물살에게 휩쓸려 방향을 잃은 채 헤매고 말 것이다. 놀랍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영성에 기대어 살고 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말만 할 뿐 정말 기도하지는 않는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자녀들을 향한 기대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교육 수준이나 경제력, 외모, 인기 등을 근거로 등급을 매긴다. 오늘날 문화에서 우리의 신앙이 깊이를 가진 영성으로 자라나려면 영적 삶에 대해 사려 깊고 신중하고 의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 다니엘과 초기 교회사로 돌아가서 그 속에 숨겨진 보화의 근원을 찾아보도록 하자. 다니엘의 삶의 규칙. 느부갓네살 왕과 바빌론 군대는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앞세워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그곳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거주자들을 노예로 붙잡아갔다. 그 중에는 다니엘이라 불리는 10대 소년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선생님, 친구들과 헤어지고 자기 민족의 음식과 문화, 언어와 단절된 채 바벨론 왕궁에 사로잡혀 그 나라의 가장 좋은 학교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전혀 낯설고 생소한 이교도의 세계관을 배웠다. 역사와 수학, 의학, 종교, 문학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에서는 금지된 신화와 점성술, 요술, 마술까지 모두 배웠다. 바벨론의 사제들과 고문들은 다니엘에게 자신들의 종교와 지식을 가르쳤다. 자신들에게 동화시키기 위해 심지어 이름까지도 바꾸었다. 바빌론의 목표는 간단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을 자신들의 문화와 가치에 동화시키고 흡수시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 막강한 권세와 영향력에 저항할 수 있었을까? 그는 골방에 응거하는 수도사가 아니었다. 날마다 주어진 명령과 버거울 만큼 많은 일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했다. 아마도 최소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매일 엄청난 양의 업무들을 처리해야 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니엘은 삶의 규칙을 먼저 세웠다. 그의 내면의 성장을 운에 맡기지 않았다.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매일 15분씩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자신이 대항해야 할 실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그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포기할 것과 집중할 것을 명확히 구분했다. 가령 왕의 식탁에 올랐던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고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에 힘썼다. 다니엘은 어떤 면에서 자신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했고 그 결과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드러질 수 있었다. 그는 바벨론의 세력을 이겨내고 성장하려면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킬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 삶의 규칙, 개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모두 독특하고 다르게 만드셨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며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 목표에 이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각 개인의 인격과 은사들, 기질, 지리적 위치, 소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게다가 각자가 처한 인생의 계절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들도 다를 수 있다. 삶의 규칙은 무한히 변형할 수 있지만 우선 큰 그림을 보자면 12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삶의 규칙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 1. 성경, 2. 침묵과 홀로 있음, 3. 매일 기도, 4. 공부, 쉼, 5. 안식일, 6. 단순한 삶, 7. 놀이와 여가, 노동, 8. 봉사와 선교, 9. 몸관리, 관계, 10. 정서적 건강, 11. 가족, 12. 공동체. 이 외에도 손님 접대와 같은 항목을 더하거나 뺄 수도 있다. 나는 12가지 요소를 크게 기도, 쉼, 노동, 관계라는 4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공부를 쉼이나 노동의 범주에 둘 수도 있다. 몸 관리를 쉼의 범주로 묶어도 상관없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마음 먹고 삶의 규칙을 개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각각의 요소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 자기식으로 적용하려면 자신을 잘 이해하고 알아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을 하나님께 가깝게 인도해주는 영적 훈련은 어떤 것들인가?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자신에게 적합한 올바른 조합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내 삶의 규칙들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그 규칙들은 항상 진행 중인 생동감 넘치는 일이다. 나의 경우 매우 직관적이고 예민한 기질 때문에 목표나 약속 같은 것을 적지 않는 편이다. 그렇게 정해버리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 해야 하기 때문에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지 천천히 생각해보라.
자기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필요한 부분들을 알아챌 것이다. 처음 몇 달 동안 한두 가지 요소들을 시험해보라.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공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항목들까지 덧붙이고 싶어질 것이다. 아니면 같은 항목들을 더 오랜 기간 두고 지켜보는 것도 상관없다. 가능하다면 이 여정을 위한 동반자를 찾는 것이 좋다. 영적 리더도 좋고 멘토나 신뢰할 만한 친구,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는 소그룹의 모임의 사람들도 좋다. 규칙들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된다. 성 베네딕트는 자신의 규칙서 서두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인해 이축되지도 말고 구원의 길에서 달아나지도 마십시오. 처음에는 그 길이 좁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순탄하게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의 규칙을 구성하는 12가지 요소들. 성경.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거나 공동 기도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읽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성경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묵상하는 쪽으로 읽는 방법을 바꾸었다. 믿음의 선배들이 실천했던 관상 독서법인 말씀 묵상, 즉 렉시오 디바나는 매주 행하는 나의 규칙 가운데 하나다. 침묵과 홀로 있음. 사막 교부 가운데 하나인 아봇 아가토는 침묵하는 법을 익히기까지 3년 동안 입 안에 자갈을 물고 다녔다고 한다. 침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영적 훈련이자 거의 하지 않는 훈련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항상 자기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 달라스 윌라드의 말처럼 침묵은 우리를 발가벗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적나라한 현실 속으로 내던져버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다. 또한 침묵은 우리에게 죽음을 상기시켜준다. 이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기도를 할 때마다 종종 침묵의 시간을 가진다. 일주일에 몇 차례 5분에서 15분 정도의 침묵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침묵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가장 소중한 핵심에 집중하게 해준다. 매일 기도. 앞장에서 설명했듯 이 훈련은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 아주 유익한 열매들을 맺어왔다. 나는 매일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구조와 자발성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필리스 티클의 거룩한 시간을 교재로 삼아 아침, 점심, 저녁, 마침 기도라는 골격 구조를 만든다. 그리고 공동 기도소의 일정에 따라 매일 시편 말씀을 읽는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매일 기도의 주된 요소 가운데 하나다. 매일 아침에는 기도소를 이용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잎사귀나 꽃봉오리, 나무나 들판, 하늘을 조용히 관찰하며 침묵하는 시간을 내기도 하고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도 한다. 공부. 대부분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영적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 공부라고 함은 귀납적 성경 공부나 다른 유용한 방법들 또는 책 읽기, 워크숍, 강좌, 세미나 등을 통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물론 영적으로 앞서간 사람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도 포함된다. 공부를 할 때는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안식일, 매주 하루씩 24시간을 떼어 놓는 삶의 리듬이 필요하다. 우리는 대부분 주 5일 동안 근무하는데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하루가 더 필요하다. 짬을 내어 성경적 안식의 4가지 특징들, 멈춤, 쉼, 기쁨, 관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없어도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보라. 한 주 동안 안식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라. 스스로에게 무엇을 하면 내가 즐겁고 기쁠까? 내가 활력을 얻고 재충전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물어보라. 낮잠을 자도 좋고 하나님을 기뻐해도 좋다. 자신의 일과 완전히 다른 뭔가를 해보라. 올해 휴가를 계획할 때도 안식일의 원리를 적용해보라.
휴가를 안식일의 연장선으로 보고 미리 계획해보라. 어떻게 하면 휴가 동안 성경적 안식의 4가지 요소의 균형을 적절히 맞출 수 있을까? 단순한 삶. 단순한 삶의 성결 과제는 산만함을 없애고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데 있다. 할 수 있는 한 복잡한 일에서 벗어나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잡함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쓰며 자유롭게 살아가라. 11조의 원리도 단순한 삶을 사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우리로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 삶의 안전과 원천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준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돈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막강한 원리로서 우리 삶에 도움을 준다. 11조를 통해 우리는 돈을 보다 더 신중하게 다루게 된다. 우리가 정한 삶의 규칙에는 매년 헌금의 비중을 높아지는 것도 있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의 기적을 더해 공급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놀이와 여가, 우리 삶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순수하고 건전한 활동의 열쇠가 여기에 있다. 사람들 가운데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재미가 없기로 유명하다. 아마도 놀이와 여가를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많지 않아서일 것이다. 놀이 역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계획하기보다 대충 영화나 보면서 휴식을 가진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면 뭔가 충전되었다는 느낌보다 영적으로 더 흐릿해진 것 같다. 실수하지 않기를 바란다. 건강한 즐거움을 누리려면 획기적인 것이 필요하다. 내 생각에 놀이와 여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생,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해주는 심오한 신학적 주제이다. 봉사와 선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각 사람들이 가진 재능과 시간, 자원,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여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지 자문해 봐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열정이나 소망은 무엇인가? 어느 교회나 공동체든 섬기고 봉사할 기회는 많다. 노숙자나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연결고리를 이어주거나 젊은 청년들이나 새신자의 멘토가 되어줄 수도 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 인종적, 문화적, 경제적 장벽을 해소하는 일, 사회 정의와 환경을 위한 운동, 세계 선교 등 이 범주에 속하는 일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들에게 안락한 삶의 안전지대에서 나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다. 우리의 역량을 벗어나지 않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할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몸 관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살아간다. 하지만 몸을 관리하는 것도 예배나 기도 못지않게 영적인 일이다. 자신의 삶의 규칙에 어떤 운동을 포함시키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무슨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해야 할까? 일을 할 때 어떤 버릇이 있는가? 영양분을 고루 갖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는가? 내 몸에 잘 맞는 특정한 음식이 있는가? 적당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성경은 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건강검진을 위해 마지막으로 병원을 찾았던 적은 언제인가? 삶의 규칙에 포함시킬 수 있는 몸 관리를 위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자신의 몸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라. 예를 들어 두통이나 위경련, 수면장애, 만성 피로들의 문제 등이 있다면 삶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다. 우리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 정서적 건강. 나는 지난 11년 동안 정서적 건강을 내 삶의 규칙에 포함시켜왔다. 처음 한두 해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 일기에 감정을 기록하는 단순한 작업이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나의 감정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구하고 있다. 누구나 지난날의 상실에서 비롯된 해결되지 않은 슬픔들이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해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다.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믿을 만한 친구 또는 상담자를 만나보거나 개인적인 수련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족이라는 요소는 기혼자나 독신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 원가족과의 관계는 모두 아주 중요한 영적 훈련의 주제들이다. 예를 들어 나는 올해 10대인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또한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어떤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아내와 나는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다. 결혼 생활도 매우 만족스럽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혼자서든 함께든 둘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줄 기회들을 모색한다. 독신자의 경우라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과 관련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원하는가? 그 단계까지 가려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겠는가? 공동체. 신앙 여정의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 동반자가 필요하다면 공동체를 삶의 규칙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하며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구하라.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삶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면밀히 알아보라. 지역교회 안이나 또는 바깥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다른 네트워크들이 있는가? 한번 삶의 규칙을 정했더라도 정기적으로 다시 읽고 재검토할 것을 권한다. 성 어거스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규칙서를 점검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다시 읽으며 재검토해야 한다. 재차 말하지만 우선 한두 개부터 시작해보라.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 보다 폭넓게 적용하기. 이번 장은 우리가 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삶의 규칙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나에게 있어서 삶의 규칙은 교회사를 통해 전해지는 놀라운 보화나 다름없었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매우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다음의 새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한 도구이다. 지역교회. 모든 교회는 저마다의 가치와 관행, 관습들을 가지고 있다. 모두 독특한 색깔을 띌 뿐 아니라 나름의 행동 양식을 지닌다. 누군가 교회에 출석하면 어느새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다. 어떤 면에서 모든 교회는 나름의 규칙서를 가지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 규칙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고 입증하여 다시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공동체의 큰 규칙 안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규칙들을 지켜나가도록 초대할 수 있다. 소그룹이나 사역팀. 소그룹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다 함께 특정 제자 훈련이나 영적 훈련에 전념할 수 있다. 예배부나 선교부 같은 사역팀의 경우도 서로 동의하에 어떤 삶의 규칙을 지키기로 합의할 수 있다. 가족.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을 위한 규칙서를 만들어 적용하기도 한다. 우리 가족은 아직 없지만 가족 규칙서를 만들어 실천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집중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모습은 지켜보았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인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한 서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나는 항상 기도를 마칠 때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해달라고 간구한다.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이지 끔찍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아와 봤기에 그게 어떤 삶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독특한 자기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한다. 사랑에 완전히 정복되라.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깨달을 것이다. 오늘은 피터 스카지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중에서 마지막인 10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저의 삶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어떤 교리들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모습대로 정서적으로 성숙해져야만이 저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